그래서 참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그 아기 예수를 왜 내려보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진정한 축제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번 그 성탄절은 다른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막 시끄럽고 파티가 있고 정말 북적북적한 것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탄생이 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그분만을 초점 맞출 수 있는, 때로는 성탄절이라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온전히 예수 모든 것을 잠잠히 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정말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옆 사람하고 좀 밝게 웃으면서 눈인사라도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밝게 인사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PPT가 제대로 잘 돌아가야 하는데 요거 우리 시스템 요거 좀 이게 돌아가나요? 자, 네. 이게 예. 오늘 시작을 하면서요. 제가 원래는 사실 인도자들한테 워크숍이 있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성경 구절이 인도자들을 위해서 했던 구절이었는데 바로 넘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이사여서 65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쳤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때였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내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뻐하고 정말 길이길이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며 불편한 것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싶어요. 여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다음에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으로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변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루살렘만은 뭐라고요? 기쁨이 찬 도성으로 창조하겠다고 얘기해요. 어떻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인 예루살렘, 이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설레 있어. 사실은 세상 뉴스를 보면은요, 내년에도 참혹할 거다는 뉴스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바로 내 예루살렘, 내가 창조한 바로 너희들은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상이 좀 어둡잖아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어려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고 해외 뉴스, 세계 뉴스를 딱 봐더라도 세상도 어두워. 좀 따뜻한 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어지러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소망을 가졌음을 인지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필요한 정말 구절은 바로 잠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것에 눈길을 돌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온갖 잡다한 것, 세상에, 땅끝에 눈을 두고 있다는 건 세상에 눈을 두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에선 슬기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바로 눈의 지혜를 가까이서 찾는다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말까인데 잡다한 것을 포커스 하다 보면요, 마음만 산하고 아무것도 못해. 야, 나 진짜 못하겠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땅을 점검하라입니다. 같이 함께 자신의 땅,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잡다한 것을 막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차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 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도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라고 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요, 정말 사랑한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고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놀라운 것을 꿈꾸며
정말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땅을 일구고 정말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포도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란 뭐죠? 못 먹는 포도입니다. 가꾸지가 않아서, 포도는 이제 많이 가꿔야 하잖아요. 가꾸지가 않아서요, 먹을 수 있어요. 써요. 썩었어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을 일구고 돌도 고르고 아주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포도를 짤 그 통도 만들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엄청나게 정말 기대를 하고 좋은 정말 씨앗을 뿌려서 많은 것을 얻겠다는 그 농부가 추수 때가 되어서 거뒀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봄에 애써 일을 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고구마도 심고 정말 토마토도 심고 정말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저 배추도 심어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정말 잎도 나오지 않고 잎내는 열매가 나오기는커녕 썩어버리고 나온 열매들은 다 썩어서 못 먹게 된 그 작물이 자란다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장인어른이 텃밭을 되게 잘 가꾸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도 많이, 저희 집에서 고구마 얻어먹은 분들께 있을 텐데요. 호박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밤 고구마 많은 걸 해서 하고, 고추 따다 토마토 해가지고 진짜 정성을 해서 농약을 하나도 안 뿌리는 거예요. 그 농작물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온전히 잘해서 못생겼어도 너무 맛있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주고 자시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고르고 비료도 주고 정말 이렇게 물도 주고 정말 이렇게 썩은 그 잎이 있으면 잘라내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는 다름 아니라 흙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의 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옳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밭을 선택할 수 있어야죠. 밭이 좋지 않으면 농작물이 건강할 수 없고 많은 것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좋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도성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것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점검되어지고 옳지 않은 것을 치워놓고 그 포도주,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새로운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땅, 우리의 밭이 건강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음이란 땅을 깊이 파봐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먹는 분 있습니까? 수돗물? 그냥 수돗물 따라갖고 막 바로 드시는 분, 요즘에. 여러분의 아이들도 수돗물 받아서 물 먹어. 우리 가운데 가장 터프한 우리 상호 형제. 아이들한테 수돗물을 먹입니까? 정수기를. 정수기 회사를 다녀서 저 정수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먹입니다. 우리는 왜 수돗물을 먹이지 않죠? 그냥 틀면은 수도세도 되는데 수돗물 받아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물을 마시는데 정수기 물을 한 잔 마시거든요. 근데 수돗물을 받아서는 헹구기만 하고 물은 정수기에 따라 물을 먹는데 왜 우리가 수돗물을 먹지 않죠? 네? 맞아요. 수돗물은요, 수도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물은 충분히 소독이 되어졌고 먹을만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리수라고 해갖고 거기서 바로 나온 거는 받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수도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수도관이 오래된 나머지 거기에 수많은 더러운 물질들이 있고 그 물줄기에 흘러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함께 섞여서 오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기 회사들이 한몫했죠. 수돗물이 얼마나
진짜 깨끗하지 못한지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수돗물을 먹. 나라에서는 수돗물 먹으라고 하더라고. 광고도 하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정수기를 다 해서 여러분 우리 어렸었을 때는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점점 알아가면서 그 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장 6절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6절과 7절을 봤었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좋은 품종의 포도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기대했죠.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바랬는데 들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들의 비유를 들포도나무 열매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흉측한 모습으로 자란 그 들포도로 비유한 모습을 우린 이사야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를 닮아갔다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를 인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디에 집중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품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떤 대가, 그 수많은 대가 계산을 하고 어려운 대가 계산을 전부 다 하고 바로 진정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세례 줄 때 모든 것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음을 통해 죄를 씻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좋은 품종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풍성한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포도 열매로 열매를 맺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 다가 들포도의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때 들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혔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많이 맺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또 직장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커졌습니까? 또한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까?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을 더 적용하여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또 나의 죄와 나의 단점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영적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한 다른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삶에 도와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많이 하고 죄가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어두움 속에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여러분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의 그 나무들, 그들의 형제 자매들의 상태는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아주 품종 좋은 포도 씨앗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들이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맺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원망과 열등감과 비난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열정과 아름다움과 선한 것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더 깊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죠? 슈렉이 슈렉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그죠? 쓰레기 산입니다. 혹시 이 쓰레기 그 매립지에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어디 가보셨죠? 필리핀 스모키 마운틴 여기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김포 쪽이 엄청난 쓰레기 매립지로 크게 됐잖아요. 여기서 90년도에 한진에서 사실은 쓰레기 매립지를 1차, 2차, 3차 해갖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여러 회사들이 하기로 했는데 한진에서 그걸 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가 그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구역이 26만 톤 정도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얘네들이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예산을 내서 정부에 신청해갖고 이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을 파보니까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는 거야. 그 밑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소각장을 건설할 수가 없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화가 갔다는 스모키 마운틴 필리핀.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우리가 뭘 주려고 했냐면 이제 옷가지 같은 거 들고 가서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뭐 먹을 것도 가져가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옷가지 제가 줄 거 가지고 그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헛구역질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냄새가 경화는 가봐서 아시겠네요. 김경화 자매는 확 쏠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애들은 이런 물가 있잖아요. 이런 데 요때 물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을 담그면서 막 놀더라고. 너무너무 사실은 진짜 더러운 곳이었죠. 악취가 너무너무 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폭우가 내린 뒤에 떠오른 그 쓰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에 많은 폭우들이 온 다음에는 우리의 온갖 쓰레기가 떠오른다는 거지. 내 삶에 고난이 오면요. 내 쓰레기가 다 떠올라요.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다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항상 아내한테 하는 게 어려운 일이 터질 때 왜 내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폭우가 왔을 때 우리의 리얼한 마음들이 더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쓰레기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거는 아까쯤에 보여줬던 그 사진처럼 이런 그 보이는 쓰레기는요,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땅속 깊게 묻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오고요. 말씀도 듣고요. 제자들과 교제도 합니다. 어쩌면 좋은 제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모든 모임에 잘 참석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쓰레기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쓰레기는 해결하지 않을 때 그게 썩기 시작하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음란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는 옳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남녀를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술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계속 기억해서, 왜 사람들이 계속 술을 먹냐면 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도 빠는 사람은요, 순간에 프레셔가 있었을 때 그 음란에 빠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음란한 것에, 미움에, 어쩌면 돈에, 아니면 열등감에, 시기, 거짓, 위선 같은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앞에서 교만하고 정말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것들을 지적받을 수도 있고 원망받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깨달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하지만 절대 자기의 틀을 바뀌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속은 누가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가 주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결코 좋은 열매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확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어진다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또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쓰레기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깊게 파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것에 눈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다 가 있는데 내 마음은 보지 않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뭔가가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 또 그들에게 말씀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만 우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토성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것을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제대로 된 열매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청소하지 않는다면,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던, 내가 제자의 삶을 20년, 30년을 제자의 삶을 살았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처럼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성숙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나의 사랑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효력, 땅의 어떤 놀라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보통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먼저 갈아주고, 그리고 경작을 할 때 그 한 해 건너씩 하잖아요. 좀 쉬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영양분도 좀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전 세계가 기독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체되어져 있죠. 유럽에서 전하는 제자들의 늘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기독교 건물들이 어디로 다 팔리는지 아세요? 이슬람으로 다 팔리고 있대요.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그 사회를 주도했고 인도했던 기독교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좋은 품종의 포도씨앗으로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을 가진 그 본연의 밭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깊게 들어서 우리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어 엎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퇴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게 팔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혼자서 제자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깊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빗장을 걷고 변명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요, 내 삶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해 주십시오.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그 땅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아지 아내가 우리 미니가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대를 치르고 오면서 잠시 시간이 남아서 강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이강희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강동진 목사님 도전을 받으십시오 이러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 우리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썼다. 우린 왜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함. 그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행복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들으면서 저와 제 아내한테는 계속적으로 머리에 되뇌이게 되었어요. 아 맞다. 근데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면 복 주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에 많이 포커스 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제자 삶을 살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룩이었구나. 바울이 보여준 삶은 거룩이었구나. 베드로가 보여준 삶이 거룩함이었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의 삶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었을 때 제 마음이 파여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제발 부탁합니다. 나이스한 제자의 삶을 피하십시오. 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느 성분이 많은 흙인가. 이건 뭐냐면 내가 흙이라면 내 마음의 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흙도 보니까요. 자라게 하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흙이 있고요. 고구마가 잘 자라게 하는 흙이 있고요. 고추가 잘 자라게 하는 흙이 있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잘 자라게 하는 흙인지 나를 알아야 하는 거야. 내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 흙을 달라고 그 흙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나의 성품이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옳지 않은 성품, 산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루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성탄절에는 정말 풍요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진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 안의 성품이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그 흙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음의 밭을 바꿔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그 성분 토지를 확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산성이 되어 있고 좀 땅이 썩어 있다면 그것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 땅을 변질시키죠. 우린 변질되어지지 말고 변화되어집니다. 내년에 우리 주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열매로 가득 메울 수 있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정말 이렇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